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도들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와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집 자손의 지휘관은 스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야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의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반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홍해 바다도 건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광야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되죠. 완전히 애굽과는 단절이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광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점,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몇 개월을 머물면서 그 아래서 머물면서 이제 재정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200만이 훨씬 넘는 그러한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를 가보면 이게 앞이 막막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등산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산 조그마한 곳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쩌면은 그 시내산 아래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일 먼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구를 계산하고 앞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인구를 점검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지금 회막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는 말이죠. 회막을 중심으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흩어져 가지고 마치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제대로 통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뭔가 사람을 찾으려면 누구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도 200만이 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끝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끝에 있으면 사람 하나 찾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진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자기 조상을 대표하는 깃발을 높이 세우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깃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 유다 가문은 깃발을 높이 들면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깃발을 사용하고 기호를 사용해서 그들을 통제하라라는, 질서 있게 하라라는 거죠. 질서 있게. 그래서
이들이 깃발과 군기가 깃발과 기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광야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뭐 어떤 이게 사열을 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자기 부대의 깃발을 높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준을 세워서 그 깃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 깃발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깃발을 보고 그 자기의 대열을 점검하라 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전교회라는 깃발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교회 성도들은 예전교회라는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방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하면서 동방해돋을 곳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선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에 가장 앞장 세워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제일 앞장서고 그 옆에 진칠자가 이사갈 지파요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스불론 지파가 섭니다. 그래서 제1대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선발대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쭉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진을 치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에 계수된 군인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186,400명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1대가 진을 치고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우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다 지파는 레아의 아들들 자손이라면 이제 제2대는 남쪽의 르우벤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사실 르우벤은 그 야곱의 장자이잖아요. 장자이지만은 요셉을 파는데 자기가 거기에 오히려 요셉을 파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두 분량의 지파를 받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의 분량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르우벤은 그냥 장자이지만은 그냥 다른 아들들과 같이 제2대의 선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중심으로 시몬, 갓 이렇게 해서 세 지파가 옆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 진영과 함께 중앙에서 행진하게 되고 그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가 진을 칩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자손이죠. 사실 이 므낫세가 요셉의 첫 번째고 에브라임의 둘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이 먼저 될 것이다. 이게 둘째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군대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휘관이 나오게 됩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함께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라헬의 자손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북쪽에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고 단 자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옆에는 아셀 그리고 납달리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이제 동서남북으로 쭉 완전히 사방으로 나누어지고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중앙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총 60만 3,550명이 진을 치고 또 나갈 때는 제1대가 선발대로 제2대가 그 다음에 3대가 4대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깃발이 세워지면 깃발이 높이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깃발이 멈추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각자의 진영에 따라서 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여기저기 흩어질 수도 있고 또한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깃발을 중심으로 각 대열의 진영이 되었으니까 정비가 되었으니까 질서정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기 중앙에는 성막이 회막이 있고 그리고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쭉 이렇게 진을 치고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균형이 짜여지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어떤 적들이 와도 무섭지가 않는 거죠. 그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성막이 딱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진을 치고 딱 이렇게 나가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그 불투명한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어떤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안전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이겨낸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